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내려가면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내용들이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참 주님처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여기에 그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건 소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헌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참으로 자기들의 가진 것을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또 대적들과 사탄의 권세와 또 세상에 대적하는 자들과 분투적으로 싸우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기를 인내를 이루어 갖고 거짓된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게 해서 그들을 또한 쫓아내고 진리를 고소하는, 즉 정통을 고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은 4절에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냉혹한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통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공의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이 열심 아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임 추궁하며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이 촛대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를 온전히 completely control하고 계시는 주님. 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 주께서 그 교회들을 돌보시고 그 교회들을 살피시고 그 교회들을 또한 인스펙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또 인스펙션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 즉 그리스도의 빛이 더 이상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시리어스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차선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최선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민 와서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또
이 사회에서 내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향해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일, 더 많은 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다가 내 영성을 잃어버리는 지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차선의 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다가 최선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7교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냐?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로마의 그 province of 아시아 그 프로빈스의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실제상으로서의 수도 센터 역할을 한 것은 에베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흥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고 바울도 그곳에서 수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요한과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 기도한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늘 잘못된 것이, 세속적인 것이, 또한 거짓된 진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서 분별해서 잘라버리고 하는 일을 철저하게 행했어요. 중요한 일이죠.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영이 판을 친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 즉 orthodox,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나 하면 많은 칭찬할 것이 있지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은 물론 그 말 자체에는 처음에 그 열정, enthusias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사랑, 그러니까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보는 사람마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고, 내게 주어진 직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열심으로 섬겼던 것이 이제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씨 뿌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막과 광야였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자신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왕이 세워지고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됐을 때에 점점 그 첫 사랑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횟수가 더해질수록 많은 성경 지식과 경험이 생겨서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고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세워나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민감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즉 함께 성도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어버리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시리어스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버리겠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는 첫 번째, 기억하라. Remember.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Remember. 어디서부터? 교회에 처음 직분받아 섬길 때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여 섬기실 열심과 헌신이, 처음으로 주변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던 내 모습이, Oh God, I hate myself. 언제부터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판단과 비난이 앞서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Remember.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단계는 Repent.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할 때에 몇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죠.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고,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 잘못인가? 워낙에 이 사회가 부패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내 잘못인가?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지. 이러면서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Sorry, 하나님께 sorry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내 스스로 인정하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어느 크리스찬 커플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필링이 없지 않느냐. We don't have feeling of love toward each other. 그런데 어떻게 더 살 필요가 있느냐? 합의를 했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의 어프로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오케이,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딱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벌써 합의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다 듣고 하는 말씀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벌써 수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합의를 한 거니까 그저 몇 개월 좀 더 지나서 정식으로 이혼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뭐 몇 개월 더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몇 개월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나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다 적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자주 서로 연락한다,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때가 되면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한다, 뭐 서로 섬겨준다 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서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랑한다는 필링은 없지만 내가 하는 대로 한번 이 사랑의 행위를 한번 앞으로 한 2달 동안 좀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혼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목사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 해봐야 소용없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그대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와서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해 주십시오. 이 남자는 어떤 분이었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팩토리 워커였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서는 공장에서 일하고 기름 묻은 손, 그러고서는 복장, 그 워크로 그냥 그대로 입고, 퇴근하면은 자동차를 드라이브웨이로 쭉 집어넣고 내려서 뒷문으로 올라와서 부엌으로 먼저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러면서 드링크 하나 가지고서는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신문 보면서 저녁 되길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새 옷을 준비해가지고서는 출근을 합니다. 일 끝나게 돼가지고서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얼굴 씻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러고서는 오다가 또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또 꽃을 사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하나 사가지고 뒷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문에 가서 벨을 딱 눌렀어요. 그다음에 아내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나 의아해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 남편이 멋지게 갈아입고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
뒤에서 감췄던 꽃을 딱 죽이면서 This is for you, honey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눈물을 쏟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든 하루를 지냈는지 아느냐. 빨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머신이 망가져가지고서는 그냥 그거 다 손으로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뭐 이런저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또 강아지가 또 도망 나가가지고서는 그 강아지 쫓아가지고서는 몇 시간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마저 이렇게 미쳐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나 그 진심을 알게 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이 두 부부 사이 한 달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다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액션을 디터민한다고 결정져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t's true. 맞습니다. 사랑이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며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that's only half true. 절반만. 그건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원웨이의 사고방식. 그러나 우리 아시안적,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내 마음에는 없지만 내가 그런 느낌과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세컨 하니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였어요?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Remember, repent, and do it. 이 세 가지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God's life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서로 냉혹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잘못을 따지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이 없다면 왜 해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소망이 있고
죄와 모든 허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요. 장리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어느 썬데이 스쿨 티처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늦게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뒤늦게 들어온 이 아이는 팔이 한쪽이 없는 아이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선생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얘가 팔이 한쪽이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애들에게 놀림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관심을 끌면서 이제 걔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메시지를 끝까지 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자, 이제 두 손을 들어보세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말을 해놓고서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 팔 하나가 없는 아이가 어떻게 두 손을 들 수 있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우리 같이 하자. 너는 이쪽 팔을 올려. 내가 이쪽 팔을 올릴게. 그 둘이서 같이 교회를 세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서 구원해 주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섬겨주고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또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